지난주 필리핀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노예 출신의 필리핀 원주민들이 모여 사는 아에따 마을, 그리고 세계 3대 빈민촌이라고 말하는 마닐라 수도, 그 옆 쓰레기 매립장 위에 세워진 마을 바세코라는 그 지역,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 아에따 마을에는 염소들을, 크리스찬 가정에 염소를 한 마리씩 또 주고, 또 수도를 놔주고, 또 점심을 맛있게 치킨을 튀겨줘 가면서 또 맛있게 식사하는 그런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세코에 있는 어린이들 한 1300여 명의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를, 여러분의 또 귀한 섬김으로 한 끼 식사를 잘 섬길 수 있었고, 또 영양실조 걸린 그 아이들의 그 가정을 방문하면서 또 쌀과 또 선물들을 나눠주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바세코에 있는 그 피딩 센터가 있습니다. 식사를 한 끼씩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그 피딩 센터에 주일만 빼고 거의 주일이니까 50일 빼면 360일 중에 한 310일 정도 매일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오후 3시에 그 피딩을 시작합니다. 3시에 식사를 그 아이들에게 대접하는, 배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침을 굶고 점심을 굶고 3시경에 먹여야 아이들이 한 끼 식사 3시에 밥을 먹어야 저녁도 버티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버틸 수 있는,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냐? 오후 3시. 3시에 먹이면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 시간이 3시여서 그 3시에 피딩을 시작합니다. 어른들 어떻게 보면 2숟가락 정도 분량의 밥, 그리고 닭고기, 고기 한 점, 그 국물에 밥을 비벼 먹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눈물이 날 정도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참 풍족함 속에서도 감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 해 음식물 쓰레기로만 버려지는 양이 20조 원입니다. 특별히 설날과 추석에 버려지는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버려지는 음식을 처리하는 비용만 6천억이에요. 참 그 버려지는 음식물만 아껴도 많은 이웃들을 먹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즐겨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것들 조금씩만 줄이고 모으면요, 많은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 아이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한 잔 한 잔 마시는 그 커피 한 잔으로 아이들 3명, 5명을 먹일 수 있어요. 저 아이들은 저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래,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 다비다라는 그 여인은요, 살아생전에 구제를 참 많이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봤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돌보지 못하고 병을 얻고 죽고 말았어요. 해외 선교사님들의 사망 그 원인이 테러에 의한 어떤 희생도 있지만요, 80% 이상이 암과 지병, 대부분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로 인한 그런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는 보고를 제가 2년 전에 읽어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 선교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또 그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암으로 돌아가실까?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의 삶, 목회자의 삶, 섬김의 삶은요, 어찌 보면 자신을 희생하고 나를 버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는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만이 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비다의 희생과 사랑, 그 섬김을 기억했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리셨어요. 선행과 구제를 기억시켰던 다비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너 무엇하고 있니? 너 무엇하고 살아가니?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너무 자신을 돌보고 살지 않습니까? 나를 아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너무나 아끼고 돌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자신은 소중한데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우리가 참 좋은 세상, 이 대한민국에 살다가 정말 환경도 여러 가지 것들을 참 좋지 못한 그런 나라, 그런 지역, 도시를 방문하면 나는 과연 제대로 살고 있을까? 나는 과연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참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누려요. 너무 누려서 뭐합니까? 그냥 비만이 돼요. 너무 누려서. 저긴 비만이 없어요. 아이들 보면은 비만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비만이 나머지 그걸 또 빼려고 돈을 얼마나 많이 들이는지 몰라요. 운동을 하고 또 약을 먹고 또 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게 해달래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는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가 살고 있었던 이 가이사랴는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가이사랴. 계속해서 사도행 8장부터 빌립이 가이사랴로 내려가고, 이 가이사랴는 그 지역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가이사랴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가이사랴는요, 주전 4세기경에 시돈왕 스트라토가 그 비옥한 그 샤론 평야에 생산되는 풍부한 농산물들이 있었거든요. 그 풍부한 농산물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건설한 항구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에 헤로드왕, 그 헤로드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의 그 신임을 얻고서 이 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트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의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유대인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헤롯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재건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헤롯은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의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황제를 위한 신전, 또 원형 경기장, 마차 경기장까지 갖춘 저 엄청난 도시를 건축을 해요. 그리고 황제 이름 가이사랴를, 황제를 칭하는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저 도시를 가이사랴라고 붙입니다. 가이사랴. 자, 고넬료는요, 이 도시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고넬료의 위치가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어떤 위치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로마 군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고넬료가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의 백부장으로 지내면서 그 도시에 누가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보니까 참 신기해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야훼 신앙,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로마의 부흥을 위해서 로마를 도와달라고 수많은 신전들을 세우고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단 한 신,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 중에 수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유대인들은 오직 한 번 유일하신, 철저히 그들이 섬기는 그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고넬료에게는 참 인상이 깊었을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지?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 유대인들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야훼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겠죠.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실까? 계시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점차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돼요. 자, 성경에서는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뭐가 도대체 경건한 거예요? 옷을 잘 갖춰 있으면 여러분 경건합니까? 제가 여러분 목사 가운을 다 입고 쓰면 여러분 경건해 보입니까? 신부들 다
가까운 옷 입고 있으면 여러분 경건해 보입니까? 그런 게 경건이 아니죠. 사실 경건이라는 이 단어는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엄숙히 무언가를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공경한다는 표를 뜻할 때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여러분 절에 갈 때 여러분 사찰에 방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웃고 떠듭니까? 아니면 경건해야 됩니다, 정숙해야 됩니다, 그럽니까? 어때요? 웃고 떠지르시면 나는 기독교니까 떠들자, 아니면 뭐 성 9바퀴 돌자, 7바퀴 돌자, 무너뜨리자, 그러십니까? 사찰에 가도 여러분 경건합니다. 우리가 성지를 방문하면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거기는 정말 경건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모자도 벗어야 돼요. 여자들은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파인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없어요. 갖추라는 거예요. 이곳은 경건한 곳.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이 계시는 곳. 쉽게 말하면 신이 계시는 곳, 부처님이 계시는 곳.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고넬료는요, 예의와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니까 막 학대하고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야훼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요? 온 가족과 함께. 여러분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유대 백성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 편에 서서 신앙 공동체 편에 서서 유대인들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 내 가진 거 가지고,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 부족한 사람 없어요. 넉넉합니다. 다 넉넉해요. 여유 있어요.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사시는 분. 다 한 끼가 부족해. 세 끼 먹고 야식에다가 간식에다가 후식에다가 먹식에다가 폭식에다가 막 별의별 거 다 먹죠. 예.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바세코 갔어. 불쌍해. 애들 먹는 거 보니까 불쌍해. 그리고 저녁에 뷔페를 얼마나 처먹는지요. 야, 그래서 싸고 넘쳐요. 방금 전 3시간 전에 갔다 왔던 바세코는 싹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렇게 막 푹 싸놓고요, 아우 배불러, 배 터져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음식을 남겨요. 그 악함을 보면서요, 야, 인간의 죄성이란. 가봤던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요, 내년에 또 올래. 그래 안 가요. 안 믿어요. 내년에 또 간다는 말을 저는 안 믿어요. 그날 가봐야 알아요. 그날 가봐야. 바빠서요. 뭐 해서요. 다 핑계대요. 고넬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넉넉함 가지고 뭐합니까?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옆에서 한번 보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하세요. 나누며 살겠습니다. 제발 나누며 사세요, 여러분. 나누며 사세요. 오늘 고넬료는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하인들이요,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요. 또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로마 군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을 존경합니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로마 군인을 존경해요. 아니, 북한 군인을 존경한대요. 북한 안에 그러한 군인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그러나 드러낼 수 없는 자신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서 그런 북한 군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고넬료가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들로부터, 유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유대 백성에게 존경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사람을 보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누구로부터? 거룩한 천사에게 받았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는 사람, 여러분 다 지시받고 살죠? 천사로부터. 아이, 천사로부터 무슨 종들에게 저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삽니다 라고 말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여러분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소개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구제하고요, 선행하고요. 정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할까요? 아니면 아유,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자기 거밖에 몰라, 정말 악한 인간이야, 정말 나쁜 인간이야, 폭군이야.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을 소개할까요? 고넬료는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도왔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사람들은 이 고넬료에게 고마워했고요, 또한 그의 구제를 기억했어요. 바세코에 가면요, 아까 여러분 영상을 봤던 것처럼 바세코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 마을에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을, 이 바세코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을요, 천사라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 대한민국 사람들을. 왜? 모든 것을 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이 천사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환영합니다. 어린 아이들부터요, 어른들까지 얼마나 반갑게 환영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웬만한,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멋지다, 멋지다 그러죠. 어린아이들도 멋지다, 한국말 아는 게 멋지다. 왜? 이 사람들은 정말 멋진 사람들이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그러니까 멋지다, 멋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멋지다, 계속 멋지다. 얼마나 그 아이들 환영하는지 몰라요. 그 마을 옆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우리 버스를 딱 내리면 한국 사람 내리잖아. 그러면요, 어떻게 알고 나오는지요, 거의 전교생이 다 유리 창틀에 다 매달립니다. 손을 흔들어요. 안녕하세요. 막 사랑의 하트를 날려요. 안녕하세요. 와. 길거리 걸어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합니다. 마치 연예인처럼. 한국 사람들이 연예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파이브를 해주고. 이게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예요.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 한국 사람은 참 착한 사람들이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고넬료는요, 유대 백성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은 기억하신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하루는요, 고넬료가 오후 3시쯤에 환상이 열려요. 그리고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네, 4절 다 같이 시작.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동안 고넬료가 했던 그 모든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누가 전해주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가 했던 모든 수고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가 했던 모든 기도, 이 기도 과연 하나님이 들으시나? 내가 하는 이 자선행위 하나님이 과연 기억하시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억하실 만한 기도를 해야겠죠.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너에게 필요한 것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때가 되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한 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간구라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이미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으신 거야. 내가 기도가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가지고 오신 거야. 이 정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아.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의 그 기도가, 아니 나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응답을 다 가지고 계셔. 내 기도가 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이 주라고 하시는 야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그 비밀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절대 손해가 없어요. 기도에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세요. 기도에는 절대로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손해보는 자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분은 나는 손해보고 살기로 작정하신 분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만약에 여러분 1시간씩 2시간 1시간씩 기도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적립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은행 잔고에 1,000만 원씩 쌓이는 거예요. 1시간씩 기도했더니 24시간 기도할 거예요. 잠 안 자고 1,000만 원씩 쌓인다는데, 근데 안 보여. 그러니 기도 안 해. 안 보이니까. 그잖아요. 예배 1시간 드리면 1억이 쌓여. 그럼 다른 일 안 하고 맨날 목사님 맨날 오늘 예배 안 드리시나요? 예배 드리시죠? 예배하자 할 겁니다. 왜? 1억씩 쌓이는데. 근데 쌓이는 게 아니라 내야 돼. 그래, 손해봐. 손해나네. 헌금하래. 약하지 마. 영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헌신,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헌금과 구제와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구제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지만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는요, 헌금하면요, 이게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적립해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다 왜 적립합니까? 왜 적금합니까? 은행장을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적립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중에 있어요? 아니요. 은행에 들어있어요. 은행에. 은행장이 쌓인 도장을 찍어줘야 그 돈도 찾을 수 있어요. 아닙니까? 여러분은 맡겼는데 은행장이 돈을 줘야 돼. 그래 찾을 수 있어.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도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보물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쌓아두는 때? 하늘에 쌓아둘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다 열심히 차곡차곡 쌓습니다. 차곡차곡. 그냥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차에 더 넓은 집에 더 좋은 환경에, 아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여행도 다닙니다. 유흥을 즐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갑절로 늘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이웃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꺼 나만 하는 자들은 더 가난해질 거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기억시키셨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여러분 상달시키셨습니까?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의 경건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복음의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 공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구제와 기도를 상달시킨 하나님께 기억시키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할 일은 많아요. 정주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아직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넓고요 할 일은 많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와서 도와달라는, 그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먹을 건 안 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주실 겁니다. 그거 전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빵 한 조각이에요. 밥입니다. 밥 주고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저들이 밥을 가지고 오네. 한 손에는 사랑을 가지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오네. 그냥 밥만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빵만 얻어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그냥 점심 한 끼 떼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아. 그저 교회 오면 좋은 거야. 교회 오면 밥 준대, 맛있는 거 준대. 그래서 밥 한 끼 얻어 먹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분도 예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오늘 우리는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야.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셔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좀 우리 성도들에게 더 이 넓은 마음, 구제의 마음들, 또 선행을 베푸는 마음들, 긍휼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참 지난주에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한 푼, 두 푼 모아주셔서 그 아이들을 정말 그 한 1300명이 제가 그랬죠. 단톡방에 올렸죠. 여러분들의 내준 그 헌금은 1700명의 아이들을 먹일 수 있었어. 아니 그날 한 끼 식사를 여러분들이 섬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염소도 한 마리 갖다 줬어요. 아니 염소도 2마리 갖다 줬고요. 또 가정 방문하고 불안 그 아이들에게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에게 쌀과 선물도 배달했어요. 여러분들이 내준 그 헌금이. 그래도 우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그 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사람들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원합니다. 나의 선행이, 나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정말 복음의 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그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여러분의 모든 선행과 구제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열방으로 나갑시다. 주님 주신 복을 가지고 나갑시다. 하나님 써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 원합니다. 사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하나님의 한 손엔 복음을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구비 주의 청년들이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나. 주의 자녀들은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도 베드로 고넬료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도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같은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다시 1분간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한 1분간만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자신의 권력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그 구제와 헌신과 사랑과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저희가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 모든 열방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주님이 꿈꾸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꿈꾸신 교회 10년 동안 있게 하셨던 것처럼,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후로의 10년은 정말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선교로, 하나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드리는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을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억시켰던 고넬료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시키기로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선교제를 밟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